이라는 단어를 앞에다 썼어요.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나무를 보거나 하루를 보면 같은 날이 있어요, 없어요? 예? 같은 날은 하루도 없어. 같은 날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도 같은 날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절을 주면 계절에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죠. 봄이, 여름이, 가을이, 겨울이 오면 옷도 우리가 따라가요. 입기도 하고 벗기도 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계절과 똑같아요. 늘 똑같은 말씀처럼 보이지만 말씀은 계절을 우리 각자에게 계절을 줍니다. 어떤 가정에는 추운 계절, 따뜻한 계절, 봄의 계절 다 계절이 달라요. 그런데 이 계절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인식을 못한다라는 거. 자, 중동지방에 가면 어때요? 그냥 여름만 되고 겨울이 없다고 합시다. 그런 것처럼 나에게는 춥든지 덥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추우면 추워버리고 따뜻하면 따뜻해버리고 이러면 안 돼요. 계절이 있다는 것을 느껴야 돼요. 자, 저는 오늘 아침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면 이래가지고 설교를 시작했어요. 똑같아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일어나는데 이것이 나의 계절을 움직이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죠. 내 삶을 늘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게 기약거리예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없고 똑같다면 나는 어느 날 굳어져 버립니다. 익숙하게. 그런데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을 통해서 내 영이 거기에 반응하고 내 삶이 반응하면 내가 하나님을 배우게 돼. 자, 암투병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그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면 소리를 내지 못하고 눈물로 자기 언어를 표현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눈물만 흘려. 그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는 유일한 언어예요. 하나님 앞에 따질 거요, 대들 거요. 그러니까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을 흘린 것이 하나님 앞에 자기 언어예요. 혈루증 여인을 보세요. 혈루증 여인. 12회를 고생하다가 많은 의원을 찾아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했는데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잘 될 줄 아는데 전혀 반대 방면으로. 그랬을 때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이 나으리라는 생각을 하죠. 그가 예수님이 오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언어가 옷자락 만진 것이 자기 언어예요. 이거의 계절의 변화 중에서 우리가 사람마다 다 각자 다르는 언어가 있다고 해요. 그 언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는요, 저는 이렇게 임직자들을 요즘 교육을 쭉 합니다. 참 매주 해요. 임직 받으실 분과 임직자들을 하고 교육을 해요. 그런데 하나도 안 움직여요. 그 기도의 장소에 나왔고 말씀을 들었는데 움직인 것은 하나도 안 보여요. 왜 교육을 해야 하는지, 임직받은 분과 임직받을 분들을 왜 교육을 내가 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움직이지를 않아요. 듣고 끝나버려요.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 보세요. 교육을 2달 이상 지금 해왔거든요. 그러면 교육을 받으면서 가르침이 있고 교회가 요청한 것이 있고 이렇게 훈련해라고 그러고 앞으로 임직을 받아서 그 임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럼 움직이는 모습들이 하나하나 보여줘야죠. 교육받는 대로 가르친 대로. 하나도 안 움직여 버리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임직을 주란 말이요. 임직을 받은 것이 어떻게 하란 말이요.
다시 말하면 너무나 말씀을 안 들은다라는 것과 관심 없다는 것도 있지만 자기하고 연관된 일들은요 나서서 해버려도 이런 모습을 봐요. 자기하고 뭐 연관되는 일들은 나서서지만 교회 말이나 가르침이나 메시지는 전혀 안 들은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같은 날 한 번도 없어요. 매주마다 설교가 나가면 그 설교에 따라서 나름대로의 반응을 하고 살아요. 교회도 하나님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교육을 하거든요. 그런데 반응을 하면서 따라가야만 성도들이 가르친 대로 교회가 움직여지고 세워져 가지요. 아무리 말해도 내가 늘 하던 식으로 그 정도밖에만 안 한다면 교육은 몰라요. 말씀을 왜 들었냐고. 이게 우리가 이것이 너무나 답답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안타까워요. 오늘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요즘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따질 거요, 아니면 고민할 거요, 사정할 거요.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별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무릎 꿇고 하나님 그거 어떻게 합니까? 무릎 꿇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의 언어가 됐어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 답답한 일이나 꼭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여러분의 언어는 뭡니까? 교회 나와서 앉아 있는 겁니까? 설교를 한번 더 들은 겁니까? 답답한 일이 있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언어를 사용하십니까? 언어가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언어를 봐요. 늘 했던 그 익숙하고 습관된 것은 주님 관심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새롭게 시작하는 언어를 보는 겁니다. 아, 내 말을 듣고 네가 반응하구나. 그 언어를 본 겁니다. 언어를 안 해버리면 하나님은 상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비상식의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식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비상식적으로 내가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생각만 해도 해 주셔. 이거 아니에요. 표현해야 돼요. 언어를 꼭 하세요. 하나님은 상식이 통하는 하나님이라는 거.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 가르침을 받았으면 반응한 것이 상식이에요. 반응하지 아니하면 마음대로 하세요. 난 나대로 살 테니까. 이건 비상식이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저에게 주는 단어 중에 솔로몬의 기도가 계속 아침마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먼저 성전에 와서 기도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높였다. 하나님 계속 높여요. 찬양이.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고 이렇게 해주셨고 앞으로 더 해주실 까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늘 이렇게 좋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줄 것을 기대하는 것들을 제가 묵상하다가 부요의식이라고 했어요. 이 의식을 늘 하는 사람은 계속 부요의식이고, 자, 듣고 반응하지 않은 사람은 사실 빈곤의식이에요. 빈곤의식.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할 것이 보이죠?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사실 부요의식이요. 근데 이 일을 가지고 해라 안 해라 막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럴까요? 하면 그것은 빈곤의식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하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과 재물을 다 줬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 줬어요. 그런데 빈곤의식이면은 어때요? 다 따져요. 부요의식이 돼야만 하나님이 복이 온다는 거.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부요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손이 와.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떠나지 않아. 나를 돕는 손길이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빈곤의식이면은 한 번 와서 땡겨놓고 없어져 버리고 한 번 와서 땡겨놓고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할 때, 기도할 때 한 번 와가 도와주고 떠나버리면 얼마나 피곤해요. 그래서 그 빈곤의식이라고 해서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부욕의식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며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데 하나님이 왜 안 도와줘요? 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마음을 쓰고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내 은사를 쓰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줘요. 빈곤의식 가지고 예배드리고 교회생활한 것과 부욕의식 가지고 신앙생활한 것은 결과는 딴판입니다. 그리고 언어도 다릅니다. 삶 내 표현도 다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부욕의식입니까? 난 빈곤의식입니까? 성경에서 솔로몬의 기도에서 이것이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내 표현은 부욕의식으로 표현하느냐, 빈곤의식으로 표현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기 나오거든요. 오늘 야곱이 동일하게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그에게 일어나요. 자, 장자권 때문에 팥죽을 팔아가지고 장자권을 샀지요. 근데 자기가 그 생각을 하고 하는 때는 예상을 했지요. 그래서 자기 계획대로 팥죽을 먹었어요. 근데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형 예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그러죠. 그래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이제 도망가게 되죠. 어머니가 야곱을 자기 삼촌네 집으로 가서 숨어 있으라고 보내요. 그 과정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쫓기듯이 나왔는데 그가 어때요? 쫓겨서 가는 길이 짧은 길이 아니라 멀어요. 쫓기는 마음으로 가니까 얼마나 그가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제 저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 데서 잠을 잤는데 거기에서 일어난 여기 사건이 나타나요. 자, 저녁이 됐고 거기에서 도망가다 지쳐서 피곤해서 잤어요. 이것을 바닥에, 그가 마음적으로도 바닥이 났고 정신적으로 막 바닥이 났고 그리고 피곤해서 바닥이 났고 다 바닥이 난 거예요. 딱 엎드려서 이제 거기서 잠을 자게 됐어요. 누워서 야곱이 자더라 그러죠. 영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다 바닥이라고 그렇게 봐요. 그래서 더 이상 못 가서 여기서 누워버렸어요. 근데 그 바닥에 누웠을 때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요.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이제 15절에 야곱이 자신이 쓰러진 바닥에서 사닥다리가 하늘로 연결되죠. 그 오르락내리락 한 것이 그가 봐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죠. 쭉 약속을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만 말할게.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야곱이 도망갈 때는 막 두렵고 무섭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바닥에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설교할 때 주권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쫓기는 마음,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면 그 예상하지 못한 상황 속에 내가 주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주님은 다스립니다. 그래서 주권 안으로 들어가는 거, 우리가 교회 안으로, 말씀 안으로, 여러분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라는 거.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 속에 들어가면 말씀이 나를 붙잡아준 거 아세요? 평안을 준 것뿐만 아니라 금방 두렵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들이 많아요. 교회 이전하면서 교회 옮기면서 여러분들은 기도도 했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저였어요. 얘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눈에 들어온 것이 얘 걱정이 안 되겠어요. 근데 주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붙잡고 끌고 나간 거예요. 그냥 된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은 그냥 와서 주일날 이렇게 됐구나 됐지만 저는 하나하나 다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사실을 한 겁니다. 같이 와서 누가 밤을 새면서 기도를 해줬어요. 눈물을 흘려줬어요. 그냥 주일날 와서 이렇게 장치 진행하고 있구나. 이 정도 겉모습만 봤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현실이기 때문에요. 마음, 염려, 걱정, 두려움입니다. 일들이 크든지 적든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은 야곱을 위로하는 힘을 줘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말한 대로 이거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지요. 네,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곧 구원이고, 곧 승리고, 곧 열매고, 곧 영생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결정적으로 하나 있어요. 다윗도 보고 느헤미야도 보십시오. 다니엘도 보십시오.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요 예상하지 못한 일들과 그 상황과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전염병이 오고 적군에 피하고 망하고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었을 때 자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성전에 못 오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해도 우리도 똑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야곱이 그러죠. 너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쫓기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근데 하나님의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락한 것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돌아올 때까지 내가 함께한다. 내가 허락한 것은 다 이루기까지 함께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타나요. 야곱이 여기에서 두려운 줄 아세요? 두려운 이유가 있어요. 야곱이 살았던 곳이 부엘세바예요. 근데 부엘세바에서 그는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그런데 대개 보면 지역에 있는 전라도신, 경상도신, 제주도신 지역에 있는 신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두렵고 무서워했던 것은 자기가 부엘세바를 떠났잖아요. 부엘세바만 계신 하나님은 거기를 알았는데 벗어났기 때문에 자기가 혼자 간 줄 알았어. 그래 두려워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부엘세바에서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줄 알고 두려워 무서워했는데 잠이 들었잖아요. 사닥다고 오르락내락 하면서 그가 딱 꿈이었는데 꿈을 깨고 보니까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나. 할렐루야. 자, 부엘세바에 계신 하나님이 여기까지 그 하나님 함께 있는 거예요. 부엘세바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 함께 한다. 그것을 알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한다는 이것을 믿어요. 그때부터는 그가 부요의식이 돼. 하나님이 부엘세바에 있던 하나님이고 거기서 자기가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쫓기고 불안하고 두렵고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준다는 빈곤의식으로 그가 막 쩔쩔매고 두려우면서 갔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께서 딱 눈을 뜨고 그때부터는 그가 마음이 부유의식 바꿔요. 부엘세바에서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생활 속에서 힘든 일들이요 그 이상의 일들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부유의식으로 우리가 바꿔져야 한다는 거.
내 환경이 이렇게 생활하다가 갑작스럽게 많이 시간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우리 생활이 필요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부요의식을 가져서 전에 역사하시던 하나님이 이번에도 동일하게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더 많이 12광주가 남을 수 있도록 더 채워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일들이 적어지다 일들이 벌어지면 걱정하지 말으라는 거. 적었을 때 역사하신 하나님이 규모가 커지거나 요즘 돈이 더 많이 필요하거나 시간이 많이 필요한 계절이 만났다면 그 계절에서도 충분히 그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는 것이 내 안에 필요한데 내가 빈곤의식으로 걱정하고 염려하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 나만 쫓기는 심정으로 두렵고 염려가 돼. 그러나 쫓기는 마음 갖지 말고 하나님이 전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여기 계시거늘 여기서 또 다르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를. 그래서 16절에 한번 볼까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봅니다. 자 시작.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다. 알지 못했어요. 부엘세만 계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여기 계신 거 알지 못했는데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요의식으로 바꿔져요. 말씀을 듣다가 깨달으면 부요의식으로 바꿔집니다. 성경을 읽다가 묵상을 하다가 깨달음이나 지혜를 주면 부요의식으로 바꿔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보고 다르게 행동한다는 거. 그게 부요의식이요. 근데 전의 생각을 가지고 지금 내 현실에 다 맞추면 안 맞아요. 다 불안하고 염려가 돼. 생각을 바꾸고 보는 것을 바꾸고 행하는 것을 바꿔야 돼. 야곱이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그리고는 그 전까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막 쫓기는 마음으로 갔던 것이 없어져요. 그리고 삼촌 집에 갈 때까지 어때요? 그냥 담대하니까. 그 삼촌 집에 가서도 어때요? 양을 치죠. 그럴 때 하나님 함께 하니까는 야곱이 치는 양이 막 번성하죠. 어디서 만난 하나님? 여기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부요의식을 가지고 사니까 계속 역사한 거예요. 자기 삼촌 나반의 자녀들은 같은 40마리 키우면 40마리밖에 안 되는데 야곱은 막 번성한 거 때를 이룬 거예요. 이 한 말씀이 우리 안에 메시지로 들어오면 우린 달라집니다. 부요의식으로 삽시다. 정말 부요의식으로 사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어도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 이번에는 이 문제도 더 넉넉하고 그래요 풍성하게 역사하실 줄은 믿습니다. 마음이 작아지고 간사하고 계산하고 따지고 이런 것들은 빈곤인데 이것이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상식의 하나님. 부요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와. 근데 늘 따지고 빈곤하고 이렇게 하죠. 그럼 그 하나님이 온다고. 꼭 기억하세요. 야곱이 나발의 집에 가서 빈곤의식이었나요? 아니요. 부요의식으로 계속 일어나요, 하나님. 그래서 야곱은 여기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그러면서요. 야곱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아요. 부엘세바 계신 하나님을 깨달았죠. 부엘세바 밖에도 있네. 지경이 넓혀졌죠. 앞으로 나반의 집에 가서 양을 칠 때도 그 하나님은 계속하죠. 그가 부요의식으로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가정에서는 내 자녀나 내 식구들을 물질이나 시간을 한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이 해줬다고 꼭 말할 수가 없어요. 혈육이기 때문에. 나와 상관하지 않는 교회나 선교단체나 내 이웃에게 하는 것은요, 내가 가족이기 때문에 혈육이를 해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해줄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나보다 손잡아 주라고 준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커져야 된다니까. 콩조각도 그렇게 나눠야 돼. 이런 마음이 늘 일어나야만 그 마음에 누가 오셔요? 하나님이 오셔서 그를 축복해 주셔야 돼. 하나님은 우리가 부요의식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부유함이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규모가 큰 교회들이라든가 또 특별하게 일하는 사람도 보면 자기 몇 퍼센트를 떼어서 이웃을 하는데 아는 사람 주지 않고 어떤 사람 줘요? 하나님이 보여준 사람 줘요. 우리 교회가 여러 교회를 섬기는데 저랑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한 것은 아니에요. 전혀 알기 때문에 준 데는 하나도 없어요. 어렵다는, 힘들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서 보고 그리고 우리가 섬긴대요. 그들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해서 준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다 우리가 먼저 선택했지. 하나님이 저에게도 감동을 주면 플로잉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 저도 많이 해요. 안 쓰고 옵니다. 그런데 있어서 한 것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지. 그럴 때 마음에 하나님의 부요의식이 내 마음에 믿음으로 왔어요. 자, 여기서 보세요. 부요의식으로 갖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그랬죠. 내가 알지 못했다. 그리고 눈을 떴는데 그부터는 야곱이 부유하신 하나님 본 겁니다. 부엘세바의 지경을 넘어서 여기도 계시네? 나반의 집에도 계시네? 이러면 이것도 또 하시겠네? 계속 기대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지경이 넓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크게 하면 늘 지경이 넓어져야 돼. 지경이 나한테로 들어가면 돼. 이거 안 해주네. 이 교회가 안 해주네. 이거 누가 안 해주네. 이런 것 하면 안 돼요. 늘 넓혀야 돼. 이것만큼은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은사와 재능 다 줬어요. 내가 안 쓴 것뿐이지 없어서 못한 것은 아니에요. 자, 다시 말할게요. 야곱은 이삭이 누구요? 야곱의 아버지죠. 리브가는 엄마지요.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의 신앙을 본받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부모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여기서 부엘세바에서 계신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이었다고 봅시다. 근데 여기서 만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게 체험적인 신앙, 부요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십시오. 부엘세바의 작은 데서 있다가 이쪽으로 옮겨왔죠. 그럼 여기서 만난 하나님은 지경이 넓어지신 하나님입니다. 이 넓게 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요? 새롭게 만난 나의 하나님이요. 나반의 집에 가서 양을 치면서 양이 막 번성하겠죠. 거기는 새롭게 만난 또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이 늘 늘어진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자신의 신앙으로 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돼서, 그리고 부엘세바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은 자기가 지금 있는데 앞으로 갈 곳 나반의 집에 있죠. 거기에도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지경이 넓어진 것을 부요의식이 됐다는 거. 신앙의 눈이 점점 열렸다는 거. 자, 돈 얘기해서 죄송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들, 은사들, 달란트들 있죠? 늘 넓혀가십시오. 줄이면 안 돼요. 나는 줄인다고 하는데 줄이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빈곤의식으로 돌아가 버려요. 빈곤의식이 될 때부터 그는 내 안 된다고, 어렵다고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 내 부요의식으로 가면 힘들지만 주님 이거 나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 일이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런 지경이 넓혀졌습니다. 늘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이 부여의식인데 정말 그 마음대로 하나님은 그 마음에다 대고 채워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그의 모든 범사에 부욕케 하신 하나님으로 그가 만나서 그가 복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건 상관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한다고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이삭이 농사지어서 그 해에 100배는 얻었지요. 번성했지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렇게 번성케 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번성케 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납니다. 이렇게 누구를 치료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으로 내게 옵니다. 누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 자녀의 삶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 눈이 열렸다는 거. 누구는 해주는데 나는 안 해준 거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돼요. 그 사람 복 받는 것을 복을 욕심낸 것이 아니라 복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꿔졌죠. 이렇게 마지막 적용을 합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하나님의 오르락내리락 것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 간사한 마음 없이, 계산한 마음 없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자, 간사한 마음 없고 인간적으로 간사한 마음 없고 쫀쫀한 마음 없고 계산한 마음 없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한 것처럼 나에게도 그렇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동안에는 나는 항상 부유한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빈손이지만 주님이 채우십시오. 이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항상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부열세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 계신 하나님. 늘 지경을 넓혀가시고 배운 대로 늘 따라하시고 그리고 말씀 준 대로 움직이시고 그래야만 내 틀이 깨져요.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주일날 저는 설교 준비를 했어요.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렇게 했죠. 이번 주일에는요, 이 말씀이 또 왔어요.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똑같은 질문인데 이번에는 달라요. 전번에는 진짜 목마름, 가짜 목마름. 이번 주에는 진짜 영생, 가짜 영생. 이것을 말씀을 풀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기가 막혀요. 기대하셔도 돼요. 예. 하나님이 새롭게 왔어요.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이 온 것이 아니라 늘 이렇게 마음을, 성경을 이렇게 열어주고 보여주니까 매주마다 하나님이 내가 설교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더라고요. 제목을 그냥 붙인 거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준 마음으로. 그래서 저는 3시 전에 일어나요. 한 2시 반에 요즘 일어나요. 아침에 초저녁 일찍 자겠죠. 그때 일어나서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 무릎 꿇는 것들이 요즘 나의 언어예요. 성도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움직이게 해달라고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한 번이라도 더 무릎 꿇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내 언어예요. 여러분의 언어는, 여러분의 가정의 언어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만나고 어떤 언어를 합니까? 부엘세바에만 계셨던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는 거 눈을 뜬 것처럼 여러분 생활 속에서 날마다
깨달아서 깨달은 것만큼 움직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잘 될 겁니다. 꼭 동성교회는 여호와 나파 치유이 되신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고치기도 하지만 죽은 땅도 소생하게 합니다. 새로운 일들이 믿음 안에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작은 것도 꼭 순종하십시오. 움직여야만 틀이 허물어지고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요. 가르친 대로 움직이는 표현을 하십시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은혜 주신 하나님을 꼭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 개별적으로 만나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몸부림으로 언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정의 일들과 교회 일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언어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생활 속에 내 것도 못 해주는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해주고 자녀 일을 해준다 이 생각 버리고 부엘세바 계신 하나님은 여기 계시거늘 부욕케 하신 하나님을 여기 계시거늘 지금까지 알지 못했는데 깨달은 야곱처럼 우리가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다가 성령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주의 말씀이 지식으로 온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말씀으로 오게 하여 주시고 말씀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활이 신앙의 생명으로 흘러가게 해주시고 내 신앙의 생활이 생명이 흘러가서 아버지 안에 흘러가는 곳에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며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며 아버지에게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며 새롭게 다듬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며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며 가슴이 열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간절해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밤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할지어다. 기도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